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막상 발휘해야 될 때 발휘되지 못하고 신앙을 오래 했지만 그 신앙을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형편들을 봅니다. 믿음의 대장부들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했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들이 있는데 이 곤충들의 눈입니다. 우리들의 눈과 좀 다르죠? 네. 왕눈이 잠자리 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눈이 잠자리 눈에 눈이 있도 곁눈 2개에 3개의 혼눈 난눈은 최대 28,000여 개 사방 볼 수 있어. 와, 눈이 28,000개래요. 그러니까 한 눈 속에 낫눈이 있는데 이 낫눈이 28,000개. 28,000 쪽을 쳐다볼 수 있다고. 이걸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곤충의 눈은 마치 벌집처럼 생긴 육각형 모양의 난눈이 수백 개에서 많게는 3만여 개 정도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우와! 진짜 벌집 같지 않나요? 오! 자, 그렇다면 이 곤충의 눈을 이용해서 오늘의 교구 만들러 가볼게요. 그래서 잠자리 잡기가 힘든 거죠. 사방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곤충들의 세계에서는 과연 사물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곤충이 보는 시각은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꽃의 모습이 저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색 감각과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잖아요. 색이. 이런 눈을 가지고 곤충들은 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된 눈을 가지고 지금 사물을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곤충의 눈에 갔다 오면 너무나 실증이 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세상들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사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들, 색감 이런 것들은 곤충이 더 훨씬 더 만끽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한 우리들의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이 인생이 달라지죠. 마음을 어떤 것에 고정시켜 주목하는지에 따라 시련을 소망과 인내로 감내할지 혹은 불만과 괴로움으로 맞이할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곤충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기쁨과 또 희망과 이런 거를 줄지 아니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짜증만 내고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력이 보통 1.0 또는 1도 못 되는 사람도 있고 1.5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몽골 유목민은 4.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그는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저 뒤에 우리 홍 집사님도 앉았고
우리 박 집사님도 안 좋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기 부대 앞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5.0은 그런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눈 좋은 사람은 몇 가지 갈까요? 5.0. 그런데 태국에 있는 모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9.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이 재래식 전쟁이라 먼저 본 사람이 가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의 시력은, 믿음의 시력은 어디까지인지.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그래서 9.0이 되면 이게 오리인지 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눈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하니까. 그래서 잠자리처럼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류와 진리를 구분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혹시 그러한 지혜를 갖지 않았나?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모든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유혹이 돼서.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하는 그 대상자들이 때때로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축복을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러한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그 마수라는 여자, 그 여자에게 당하고 말았죠.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그의 악한 영들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사울에게 거두어 갔을 때 사단은 그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셔요. 그러면 얼마든지 사단은 그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군요. 마음 속에 있는 눈, 그 눈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거기에 결정이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눈이 열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백부장이 그랬어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죽게 돼서 병들어 죽게 돼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누가복음 7장 2절로 3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유대인 장로에게 와서 당신의 선생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월등하니까
가서 좀 부탁을 해주세요. 우리 하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를 좀 도와주세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가마. 하고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늘의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병들을 쫓아내라. 나가라. 그러면 나갈 텐데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은 필요를 호소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조건 없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주를 만드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만 하면 거기까지 가서 분명히 나을 텐데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겠나이까.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자, 우리가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는 악습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참조하세요. 우리들의 선함을 의뢰하지 말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의학이 발달해서 미국 플로리다에 어드밴스 헬스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어드밴스 헬스 병원에서 의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앙골라에 있는 다실바라고 하는 전립선 암 환자를 수술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어요? 그 먼 곳에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Dr. Vipul Patel is the medical director of the Global Robotic Institute at Advent Health in Orlando, Florida. 67-year-old Fernando de Silva was diagnosed with prostate cancer 3 months ago. He lives in Angola, where treatment options are limited. This is a robotic console. It's attached to a robot, and it's attached to a robot that does surgery in patients in operating rooms all over the world. De Silva agreed to be the first patient in an FDA clinical trial testing robotic surgery to be performed remotely. I've done almost 20,000 robotic prostatectomies now, and that's what we're known for here. Usually, these procedures are done with the surgeon in the room, but this time, Patel and his team were working to test whether it could be done remotely across the Atlantic Ocean in what would normally be a 14-hour flight. Unlike a typical surgery, Dr. Patel doesn't need to scrub in. Instead, he sits at a multi-million-dollar machine with a 3-dimensional screen and nimble controls with haptic feedback. The first FDA-approved remote surgery was a success. All right, why don't you switch it over, and then let's sew this back. First ever prostate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to Africa, so at least we've done that part. Now we have to put it all back together. 와, 대단하네요.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내가 가지 않고도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기술이 어때요? 놀라워요. 근데 예수님은 이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좀 나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앙골라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것도 수술할 수 있대요. 떠나가라 그러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믿음의 대장부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전립선 수술을 잘한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의 마음문만 열면은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악습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수술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뭐에 문제가 있었나요? 믿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나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때때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곤충보다 더 눈이 없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 무한한 세계의 그 능력을 우리는 갖다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마치 곤충의 눈처럼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갖다 쓰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린 자저구리한 그곳에만 신경을 쓰고 그 넓고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주신 그 축복은 전혀 갖다 쓰지 못하고 있어요. 한 여자분이 뇌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뇌 수술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뇌 수술을 하려면 암인지 세포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하는 중에 세포를 건드리면 갑자기 아프거나 이걸 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이올린을 켜도록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없이 켜고 있다면 지금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암만 잘라내겠다는 거죠. 예수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술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을 하지만 그걸 전혀 믿지 않고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 나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떠실까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성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을 하지만 똑같아요. 우리들의 뇌파는 이 파장이 있어요. 그것은 뇌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경선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들의 습성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산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산 경험이 필요하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로봇 손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은 오래됐지만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만 실제 이 산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한 번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처음 오셨을 때 저는 기억이 지금 또렷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MP3를 듣고 감동이 되고 여기 와서 뭔가 신앙을 더 찾아봐야 되겠다고 오셔서 사실은 저분이 많이 지금 변하셔요. 그래서 교회 그 많은 허드렛 일들을 거의 다 맡아서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저분이 이것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과거에 같이 다녔던 교회 장로님에게 여기 한번 와봐. 달라 한번 와봐. 근데 똑같아. 어딜 가나 똑같아. 내가 왜 가? 근데 그 장로님이 부인이 좀 아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지금 한두 달 되나 봐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보니까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분이 간증을 좀 했어요.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고 왔고 나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굳이 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몸이 좀 힘들어해서 좀 쉬러 가자고 해서 혼자 보내기 그래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 참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오기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는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달력에나 그림에 보면은 문 밖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마음 밖에서 제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저는 역시 문을 굳게 잠그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같이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을 건드려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참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이번 있는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열어놓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태교인이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70살 잡고 몇 년 동안 몰랐죠? 70년. 70년 동안 이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백한 것 자체가 사실은 용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백한 것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 다음 차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지만 뭔가 부족하지만 뭔가 획기적인 것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따분한 경험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형식적 종교의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후자의 무리에 속하고 고넬료와 구스 내시는 전자의 무리에 속한다. 그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 갈망하는 포인트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차이래요. 신앙은 어렵고 지식은 많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편하지 않는 것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로봇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 정말 이 사소한 것 하실 수 있을까? 나 남편에게 바가지를 많이 긁는데 이것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쳐지는 걸 보면 우리도 고칠 수 있는데 그 해답이 여기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현대어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차이인데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못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걸 보아요. 아, 내가 그 믿음이 없구나. 저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고 때때로 환경이 저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도전할 때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하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러시아는 세계 어쩌면 무기 강대국의 1, 2위를 다투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를 제대로 점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땅은 뺏어먹고 있지만. 근데 왜 그러는가? 원인을 보니까 그들이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이 탱크도 잡고 또 비행기도 잡고 또 바다에서는 드론 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론 함대가 바로 흑해 함대를 공격해가지고 그 흑해 사령부가 다 옮겼어요. 불안하니까. 이게 뉴스가 나.
크림반도 포기한 흑해함대 끝까지 쫓아가는 해상 드론. 와,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이 드론을 조정하는 거야. 얼마든지 흑해함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우크라이나 그 조그만 나라에서, 무기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드론이 그렇게 무섭네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군대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갈 때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 왜 주문처럼 부르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그때 발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처럼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쳐진 진리는 없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졸리죠, 여러분? 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능에 있어서나 총명에 있어서나 기술과 지식에 있어서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모든 부분에 이것이 나타난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장부들의 모본을 따라서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들기세요.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밖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살이, 우리 인생살이를 가는데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은 사업을 하러 가고 직장에 가고 하는 인생 밖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들겨요.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그걸 돌아볼 사이가 없어요. 인간 생애의 문 밖에서 그리고 인간 역사의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에게 당신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주고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 네, 그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과거에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좀 하는데 수입을 할 때 세금을 그대로 내면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네? 금방 대답이 나오네요. 죄인들은 다 똑같나 봐요. 속여야 돼. 10,000원짜리 들어오면 5,000원짜리라고, 1,000개를 들어오면 500개라고 그러고 속여야 돼요. 속이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을 잘해야 먹고 사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가 요 천장에 올라갔다 내려와 버려요. 쭉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왜 통 하고 내려오지? 내 마음에 이게 자꾸 건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왜 제 마음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질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치 이 솜털이 있으면 솜털 속에 가시가 하나 있으면 이게 찌 걸려요. 아무리 부드럽지만 솜이 하나 가시만 있어도 그게 딱 걸려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가 찌 걸리는 거예요. 그건 세금 이렇게. 어떻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 줄을 내가 몰랐어요 그때. 아, 멀리서 이게 하나님께서 긁고 계시는구나. 이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이걸 굴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과정이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그 이상 나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욕망은 있지만 성령의 감화가 우리들을 스스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빼면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발전이 없이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잖아요. 순수한 목적이니까 아주 순수하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이 하나 빌딩을 지어주고 나서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아주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좀 대판 싸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려. 어느 날 이제 그 못 받은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빌딩을 지어주면 그 나머지 것을 거기에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세를 빼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값을 나중에 이제 세를 주면 그 건물값 이상 나오니까 빼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해서 그것도 받고 그것도 받기 위해서 솔깃해서 이제 은행 융자를 내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D-Day를 만들어서 그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하면서 이 전체 우리 땅 이것을 다 맡기고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이제 D-Day 시작이 되면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의 10%도 안 되죠. 이 총액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사가 문제가 생기면 쫄딱 망할 뿐만 아니라 빚쟁이로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계속 그런 거예요. 아까 솜 똑같아. 옛날에 솜이었는데 이거 왜 안 되지? 이 가시가 뭐야? 가시가 뭐야? 계속 기도하는데 안 돼. 근데 그 이튿날이면 자꾸 이제
업자들이 이제 이거 이 공사 들어갑시다. 공사 들어가면 이제 포크레인이 기존에 있는 건물 부시게 되면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는데 계속 가시가. 근데 그 다음날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IMF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IMF 경험해 보셨죠? 그것은 건물이고 뭐고 세도 안 나가고 건물값도 몇 분의 1로 떨어져 버리고 내가 만약 그것을 맡았더라면 쫄딱 망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걸 또다시 깨달은 거예요. 솜이 부드럽지만 그 가시가 긁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괜찮아, 뭉개버리는 두 가지 음성이 다투고 있거든.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세요. 나도 하마터면 이 쉼터 지울 수 있겠어? 여기 다 땅 뺏겨버리고 빚쟁이 돼가지고 나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과거의 길을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이제 주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무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허송세월 하지 말고 주님께 분연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프리카보다 더 먼 곳도 수술하실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만 열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수술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도록 내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아들, 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